안녕하세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185문을 가지고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문답이 제시하는 기도자의 핵심 태도를 여러분의 실제 기도 생활에 좀 비춰볼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파헤쳐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85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런 거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그 위험 앞에서 우리가 또 담대히 나아갈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양립이 가능한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여기서 경외심은 공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존엄하심, 거룩하심을 깊이 알고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전도서 말씀처럼 그분 앞에 설 때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이죠. 아, 자세를 가다듬는 거군요. 네. 동시에 이 경외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깊은 신뢰의 기반을 둬요. 아,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 것과 또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인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멀게만 느껴서도 안 되는 그 균형이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자녀로서의 담대함과 경외심, 그 균형이죠. 네, 위험에 대한 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담대함.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필요와 죄를 깊이 의식해야 한다고 해요. 네. 솔직히 이 무가치함이라는 단어는 좀 듣기 부담스러운데요. 이게 자칫 우리를 좀 절망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표현 자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봐야 하는데요. 이게 뭐 자학이나 절망을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예요. 아, 정직한 자기인식? 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자기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혹은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을 때처럼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하고 구하게 되는 거죠. 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네. 근데 놀랍게도요. 바로 이 필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군요. 참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한 통찰 같아요. 그렇죠. 내 부족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통회하고 감사하며 넓혀진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죄를 슬퍼하는 마음, 즉 통회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동시에 있으면서 심지어 마음을 넓혀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넓혀진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 부분이 참 이 문답의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인데요. 넓혀진 마음이라는 건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기 문제나 죄에만 갇혀있던 시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더 큰 계획을 향해서 활짝 열리는 상태를 말해요. 아, 시야가 넓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 그러니까 통회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합쳐질 때 우리 마음이 더 이상 나 자신에게만 갇혀있지 않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같은 더 큰 관심사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목적을 보게 해서 마음을 넓힌다 이런 역설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역설적인 효과예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어서 기도에 필요한 내면의 특성들도 나오죠. 이해, 믿음, 참됨, 열정, 사랑, 인내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끈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좀 다르겠죠? 네, 맞아요.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뭔가 얻어낼 때까지 막 버티고 조르는 거랑은 질적으로 좀 달라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때와 방식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안 되더라도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아, 믿음의 태도로서의 기다림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랄까 적극적인 쟁취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죠. 네네. 정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렇군요. 인내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을 바란다 건 방금 말씀하신 인내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구체적인 태도를 의미할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인내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미가서 말씀처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능동적으로 기다리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 능동적인 기다림이요.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욥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나의 정한 때를 기다리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욥의 기다림. 네, 바로 그 태도입니다. 이 능동적인 기다림과 바람은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종합해보면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서고 경외심, 나의 부족함과 필요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자기 인식, 또 죄를 슬퍼하지만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통회, 감사, 넓혀진 마음, 그렇죠. 그리고 진실함과 믿음으로 끈기 있게 내적 특성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바람과 복종, 굉장히 깊고 역동적인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이 요소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온전한 기도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소원 목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러네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여러 기도 자세들, 경외심, 자기인식, 감사, 넓은 마음, 인내, 바램, 복종,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어렵고 좀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 그리고 그 한 가지 자세를 의식적으로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 다른 자세들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자세들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